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는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새 일을 행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회복의 말씀이지만 이뿐 아니라 이후 역사에 등장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이 4편 중 하나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며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읽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본래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시며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세상에는 정말 앞을 볼 수 없어서 맹인인 사람도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맹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영적인 맹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악으로 치닫는 성향과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죠. 이전까지는 어둠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무엇이 빛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맹인이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만약 맹인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을 보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맹인이었기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맹인이었기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기에 눈을 뜨고서 첫 번째로 본 것이 바로 주님이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맹인임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맹인인 것이 복되도다. 맹인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박재성 권사님, 김정소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견고한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